인생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보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의 보화를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 그 자기가 보화로 여기는 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차마 찾아 헤매는 보화는 참된 보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으나 사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간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또 참 이름 없이 피었다 가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환경 가운데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나 낙심이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쉽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못났다는 열등감, 내가 못한다는 열등감, 남보다 잘하지 못하고 남보다 서투르고 자란 환경이 나쁘고 배운 게 없다는 열등감, 그리고 의지력이 약하고 몸이 약하다는 열등감 등등 시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명인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처칠, 베토벤, 에디슨과 같은 사람들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카라얀이 신이 주신 목소리라고 극찬했던 소프라노 조수미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점수가 70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과연 그것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노래방 기계는 다 엉터리라고 노래방 기계 탓을 했을까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을까요? 화를 내고 뛰쳐나갔을까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 결코 교만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인생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보배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그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은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으로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웠기 때문에 윤기가 없고 깨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특성은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쉽게 깨집니다. 잠시라도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금방 손상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보호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쉽게 깨어지고 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질그릇의 특징은 비천합니다. 지극히 평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교만을 떨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얻은 인간의 환경 조건이 자기의 본질인 줄로 착각합니다. 명예나 지식이나 권세나 물질 등이 자기들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본래 모습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조금만 잘못되어도 쉽게 필요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늙어지고 결국 죽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바람 불면 사라지는 들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을 모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이 비천하고 연약한 질그릇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잠시 우리 인생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요 위탁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명예도 지식도 젊음도 미모도 재물도 목숨까지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무한 그런 삶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그릇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질그릇에 담긴 내용물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무엇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의 재질보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오줌이 들어있으면 요강이 되는 것이고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으면 보물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품어야 할 내용물에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 우리가 질그릇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귀한 보배를 담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보배를 주셨으니 우리가 내적인 보화를 지닌 성도로서 살아야 합니다. 가끔 포장이 잘 안 된 그런 선물을 뜯어보는데 내용이 부실하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내용물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이고 결코 외형의 부족함으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 조건보다 우리 가운데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중심에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질그릇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비어있는 질그릇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채운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와 권세, 재물과 탐욕에 관한 그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질그릇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참으로 보배되는 존재를 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결혼도 하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의 반생애 동안 벌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그는 희망을 가지고 늘 긍정적인 자세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질그릇된 자기의 인생 안에 참된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보화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 인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사방이 막혀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왜 그냥 모든 길을 다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막으신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길,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면이 온통 둘러싸인 채로
우리가 절규하며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온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슬픔에 휩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낭패와 실망 가운데 휩싸입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되는 경제 대란으로 참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나갈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동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 맞춤형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살아가라 하시는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극복하려는 믿음의 자세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리는 물속에 잠겼다가도 물 밖에 나오면 물에 하나도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깃털이 기름으로 차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짠 바닷물 속에 아무리 헤엄치고 다녀도 그 속으로 절대 짠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오히려 그 뱃속에 짠물이 가득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전에 TV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 어떤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 그네를 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아이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갈 때는 막 활짝 웃는 표정을 하다가 뒤로 가면 웬일인지 잔뜩 찡그린 표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장면이 보입니다. 아이가 앞으로 갈 때는 담 너머에 햄버거 가게 간판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활짝 웃다가 뒤로 다시 가면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얼굴을 찡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의 공통 분모는 바로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매사에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세,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자세로 희망적인 말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참된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적인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진정한 참된 예언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남을 원망하게 되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탄식하며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자신도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훈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들어도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열심히 믿어서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누가 열심히 믿었는데 쫄딱 망했다, 그렇게 초를 칩니다. 또 누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받았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새벽 기도하다가 강도 만났다라고 초를 칩니다. 남의 부정적인 모습만 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도 그런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면, 장점만 바라보고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도 그 장점을 가지게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들은 대개 남의 장점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까?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까? 아하, 저 사람에겐 저런 장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날마다 그 장점을 생각해요. 그 장점 가운데 늘 그 장점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기도 그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늘은 실패했어도 내일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은 어둠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은 더욱더 반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밤하늘에 더욱더 반짝이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영웅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진가를 발휘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니엘은 그곳 왕에게도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왕을 속여서 왕의 허가를 받아서 그와 같은 엉터리 칙령을 발표합니다. 사방이 원수로 둘러싸였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이에 굴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여전히 그의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향해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사망으로 원수들이 애워쌈을 당하는 고난을 겪었지만 결코 둘러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해주시고 사자구슬의 불에서도 지켜보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실망과 분노가 나를 애워싸고 나로 하여금 그 우울과 절망의 포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의 위대한 외침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실 때 먼저 어려운 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 TV 광고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이클 조던이 그 경기장을 걸어가는데 관중들이 환호를 하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9,000번 이상의 그 찬스에서 슛을 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00경기 이상을 졌습니다. 그리고 26번은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슛을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도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가 나로 하여금 마침내 성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실패를 통해 성공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건강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살면서 실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실패를 통한 교훈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대처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그냥 실패라고 일컫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성공과 승리와 그리고 성숙으로 하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극복된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이며 우리에게 행복을 받아주는 가장 선한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활을 담고 있는 성도라면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그룹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법의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더 주님 품 안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자기 육체를 씹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도 소용없어, 형제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아주 굉장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어차피 사람을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형제도 소용없어, 친구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관계나 형제 관계는 소용을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과 관계를 맺을 때 남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맺는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친구는 소용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형제가 소용없게 행동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친구나 형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배신감에 젖어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분노와 원한에 씩씩거리며 우라통 터져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면 내 몸만 충납니다. 마음이 좋은 일만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내 뒤통수를 치고 누가 내 등에 칼 꽂는 짓을 하면서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와 함께 보냈던 세월도 나의 참으로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삶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치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주워들고 시시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개 껍질을 주워들고 시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주를 발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이란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재물을 믿어보라, 반드시 잃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보라,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들어라, 그럼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아무리 만신창이가 돼도 얻어터지고 쓰러져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세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강점은 실패 안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넘어져도 7전8기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는 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상은 넘어질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도 마귀도 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소방수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방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니까 무서운 것이고 안 못 보는 소경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보배를 담은 성도는 가장 무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성도는 낙다운 될 수 있을지언정 낙아웃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성도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오히려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평소에는 잘 다니다가도 고난을 당하면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분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평소에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고난당하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교회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금년 안에 참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목회하도록 나를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 로마 당국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붙잡혀서 아무리 모진 고난을 당해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저 크리스찬 저놈들을 당장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있는 감방에 집어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그렇게 되면 저들은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그들은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더 화가 나서 그렇다면 저놈들을 굶겨라. 그러니까 이 신하가 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폐하, 그렇게 되면 그들이 굶을 때 아예 잘 됐다고 금식에 들어가서 3층천에 올라가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굶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놈들을 끌어내다 당장 목을 매라. 폐하, 그것도 안 됩니다. 저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저들은 목에 칼을 맞으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듯이 도대체 저놈들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도대체 왜 저런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신하가 말하기를 폐하, 그것은 저들이 저들 가운데 예수라는 보배를 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은 죽고 자기가 품은 보배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고 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며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우직함에 감동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늘 축복의 문이 우리를 향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비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고난당했다고 슬퍼하며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어떤 일은 시기적절하게 아주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인 하나님이세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잘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의 과정을 주시는 줄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질그릇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주신 질그릇입니다. 참된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참된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인생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인생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극복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참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질그릇 속에 담겨진 그 보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권능이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난은 잠깐이나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사람은 오늘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당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도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품어드리고 그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